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쪽 31절을 제가 읽고 32절을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39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우리 다 같이요.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광고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난 토요일로 제1차 성경 통독 기간이 마쳤습니다. 총 21명의 성도들이 끝까지 서로 격려하며 함께하였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 프레임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란 또한 그리스도인이란 그 뜻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자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이란 자신의 입장,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그 프레임으로, 그 창문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의 진리의 안경으로 사람과 세상 만사를 이해하고 판단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이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그 귀한 가르침, 진리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곧 영성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영성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할렐루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일한 분이심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 되심을 친히 밝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나사렛, 그 목수에 지나지 않은 가난한 인간 예수가 자칭 하나님과 하나라고 함은 어처구니 없는 신성 모독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일침을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34절,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반문하셨지요. 하나님께서 하찮은 인간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셨다고요? 신이라고 하셨거늘 어찌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그럼 하나님과 하나일 수 없겠느냐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신이라. 세상 모든 사람을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칭해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임의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82편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신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 지존자의 초월자의 아들들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은 우리가 인간들에게 숭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신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의 아들이니 신의 아들이니 신이지요. 그런 개념에서 지존자의 아들이라 해서 우리를 신적 존재로 보시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그 형상, 곧 성품이지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찌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성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모든 만물들, 이 동물들은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유독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도 영적인 존재니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 그러나 여러분들 텔레비전이 있지요? 집에? 방송국에서 수신을 하면 텔레비전에서 송신을 하면 텔레비전에서 수신을 해야 돼요. 그 사이에 뭐가 있죠? 안테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송출을 하고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이렇게 인출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가운데 이런 송신기와 수신기, 이 기계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모든 영상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고 인간이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오나 안테나, 그 둘을 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안테나가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소통되거나 연결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 철학과 사상과의 큰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은 무엇이요? 세상의 철학은 무엇이요? 무엇이죠? 사람을 가장 최고로 진화된 존재로서 교육을 통해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명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인간은 오히려 인간을 수단시하고 자본과 쾌락의 노예로 전락해 가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과학은 발달될 수 있을지 모르나, 의학은 발달될 수 있을지 모르나, 윤리와 도덕, 심지어 종교 철학은 점점 추락해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신적인 존재로 그 바라보시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반역하여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간이지만, 그래서 성악설로 출발하지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입장과 판단은 세상과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상반절을 한 번 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저주하는 그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못에 매달아 죽게 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 신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오직 불의와 부정을 행하는 사악한 존재로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대로 그것들을 버리고 모든 사악과 불의와 거짓과 탐욕과 또 이 죄를 버리면 영생을 취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되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며 바라보시며,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귀한 말씀이 바로 영성을 소유한 신적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다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영성을 소유한 신적 존재라는 이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영성이 곧 신성이다. 믿으십니까? 영성이 곧 신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신적 존재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진리는 결코 신성모독이 되지 않는 것이며, 예수님은 단지 이것을 팩트, 사실만 말씀하신 것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성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 신 같은 사람,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인간에 대한 진정한 혁명적인 하나님의 시각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인류 사회문학자들이 얘기하기로 이 땅의 인간들이 가난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었던 가장 위대한 두 사람을 만약 뽑는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류 사회학자들은 대부분이 다음 두 사람을 뽑는데, 한 분이 나사렛 예수요, 한 사람은 칼 마르크스를 뽑습니다. 한 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한 사람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태동케 한 철학자 칼 마르크스입니다. 분명히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류가 새 힘과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두 사람을 따랐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표, 천국을 소망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유토피아, 천국을 약속했지만 각자 생각하는 천국을 만들기 위한 그 방법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사람들에게 자신이 약속했던 그 천국을 주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그러나 칼 마르크스는 자신이 꿈꾸던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제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오늘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디에 기록된 바? 우리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너희 율법이라고 기록하고 있어.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놓치기 쉬운 표현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너희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은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을 일구며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그 법이 바로 무엇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천국을 만들어가고 사람을 살리고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법,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유대인들은 사람을 살려야 될 그 율법을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인간의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 그 기득권자들이 자기들만의 리그로 하나님의 율법을 도용했으니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치장하는 듯 싶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자리와 그 직분은 맡았을지 모르나 결국 하나님과 인간 그 모두를 아우르는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셨죠? 심하게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뭐라고요? 무덤이라고. 이미 죽어있는 신앙, 이미 사람들에게 이 괴리감을 느끼는 죽어있는 그런 무덤이라고 그렇게 날카롭게 호통을 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당신의 평생을 거셨던 까닭이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람들을 꾸짖기도 하셨지만 그 역시 사람을 살리는 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고, 결국 그 하나님의 법,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사랑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십자가로 마감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 당신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는 자기 포기, 자기 헌신, 자기 희생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 예수님 자신이 제단 위에 제물 되심으로 모든 죄인은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친히 자신이 죽음으로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몸담고 살고 있는 이 김포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자기 포기,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이 없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포기,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이 없는 것은 종교 생활도 아니고 신앙도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자기들만의 율법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신앙으로 생활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함을 믿는 사람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이것은 그냥 듣기만 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몸부림쳐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37절, 38절, 3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여기서 39절에 그들이란 누구일까요? 처음에 나왔었던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계속되는 그 말씀에 다시 잡고자 했습니다. 왜 다시 잡고자 했을까요? 돌로 진짜 이제는 못 참겠으니 돌로 쳐 죽이려고 예수님을 다시 잡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39절 그 하반전에 반전이 나와요. 예수를 다시 잡고자 하였으나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상황이?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할렐루야. 그 손에서 예수님이 벗어나셨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다시 붙잡으려 했지만 그들의 계획이 실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었던 유대인들이 한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수전절이라는 명절이에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기 어린 눈빛으로 돌로 쳐 죽이려고 예수님을 째려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수많은 손들로부터 주님께서 벗어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지난주일 본문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손으로 주님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에워싸고 있는 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 할지라도 그 손들이 모두 몸소리칠 만큼 무서운 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나를, 믿음의 성도를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마치 고아처럼 절망과 근심에 빠진다면 대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 그 무엇이나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줄 압니다. 구약에서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구테타로 인해 자식의 칼을 피해 피난가는 다윗의 심정을 참으로 참담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피난가는 행색도 비참했고, 그것도 다름 아닌 다른 어떤 신하도 아닌 자기 핏줄로 난 그 아들로부터 이렇게 칼을 피해 도망가는 자신의 처지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봤겠어요? 그 수치와 무물감을 한 몸으로 다 안고 그리고 터벅터벅 피난가는 다윗, 그것을 솔직하게 시편의 다윗은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3편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인용했으나 그만큼 자신이 외롭고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참담한 심정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생애의 가장 비참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와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의 심정이 반전됩니다. 우리 시편 3편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다윗이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내가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내가 깨어 일어날 때도 그 순간에도 그 과정에도 하나님이 나를 그의 능하신 팔이, 그의 긍휼의 팔이, 그의 사랑의 팔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있음을 다윗은 분명하게 확신에 찬 어조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있으니 그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다윗이 고백하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체험한 그 확신한 자의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폭염과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다시 눈을 들어 나를 붙들고 계시는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모세처럼 그분의 손을 의지하여 절망을 딛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이 이끄시는 대로 당당히 이 무더위 한가운데 또 이 코로나 이 변이의 그 한가운데를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돌을 들어 우리 주님을 쳐 죽이려고 그 수많은 손들로부터 주님을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각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신적 존재로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오른팔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코로나 변이와 그 확산 가운데 두려워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자기 고집과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즐겁게 사는 자이온 줄 믿사오니 어떤 상황과 어려움에도 사방에서 돌을 들어 우리를 애워 싸울지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꿋꿋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